가을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만추라고 합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제게 금주에 전화를 주셔서 자기들은 11월 셋째 주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는 미국에서 추수감사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 국가적 공휴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나라에 와서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됐는데 저희는 11월 첫째 주로 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추수감사 또 만추의 계절에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목양을 한 지가 40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설교를 하기 전에 성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야 받을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멋진 삶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 배와 그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주었는데 베드로는 받았지만 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들으면서 설교를 듣는 것에서 이제는 말씀을 받는 단계로 나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다음 주 임직식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며 인도해 갔으며 어떻게 승리의 믿음을 주시려는가를 설교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모리아 산에 오르는 그 믿음의 길이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자식을 키워보면서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는 알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내가 저에게 뭘 해줄까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월급은 얼마 받습니다. 헌금은 얼마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면,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버지는 계산해서 이미 주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놓고 할 때는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 이후부터 큰 문제를 만나서 도대체 할 수가 없을 때에 사람들에게 신앙의 형태가 이제 정해지는데 여호와께서 예비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실 거야. 이 믿음이 생겼다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은 자주 들었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다고 멀리할 수도 없으며 방관할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 속으로 들어가 밝게 비추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믿음으로 귀환할 수 있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레벨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시키고 최고의 교수들만 모신다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대학이 있죠. 그래도 소문난 대학은 어떤 대학입니까? 서울대? 예, 맞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하버드, 어떤 사람은 하버드 밑에 해버드 대학 나온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이라고 알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에 가면 신학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목사님이 세운 학교로서 신학교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학교가 점차 커지다 보니까 신학교보다는 일반 대학이 더 커져버린 겁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 신학교의 교수님이 신학생들이 아닌 일반 학생들을 모아놓고
이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하나님, 너의 아들을, 너의 사랑하는 독자를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이 말씀을 읽혔습니다. 돌아가면서 최고의 지성, IQ 130에 가깝고 최고로 공부 잘하겠다는 친구들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해보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동학대 아닙니까?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이 말은 오늘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임직식을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이 모리아 산에 믿음이 올라가서 임직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듯이 큰 짐을 지으신 하나님의 시험이 있구나, 이 말씀만 전하고, 다음 주에는 왜 문명 간에 자식을 바치는 일들이 있는가, 아버지의 눈을 뜨기 위해서 심청이가 임당수물에 왜 빠져 죽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왜 횡행하면서 오늘 또 사람을 팔고 경주 가까운 곳에 무덤을 파면은 거기에 성을 싸면서 성 무너지지 말라고 소녀들을 바치면서 그 뼈가 지금도 발굴이 되고 있는가, 사람을 바친 이야기, 그것과 함께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바쳤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다음 주에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이든 다 이런 사람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꼭 초청해서 여러분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궁금한 점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던 거 우리는 잘 압니다. 75세에 불러서 100살 때 주셨어요. 100살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얻을 수 없는 건강을 얻었는데, 만병이 떠나가고 다시 얻었는데, 의사도 못 고친다는 병이 고쳐져서 건강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시 한번 나에게 바쳐봐라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나를 드리라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보십시다. 이제 성경을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우리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 오시죠? 왜 그럽니까? 오늘은 하나님께 가는 날이에요. 매 주일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옵니다. 그래서 문을 따고 문을 엽니다. 그 묘한 기분은 저는 지금까지 느끼고 있어요. 오늘만은 달랐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어요. 오늘 아침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일어났어요. 거기에 장례식에 가서 많은 눈물을 흘리고 왔습니다.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갈까요? 뭔가를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쪼갠 장작을 짊어지고 나귀에 싣고 종들과 함께 아들을 데리고 그렇게 갔던데, 이 아버지는 제정신이야 이 말이에요. 딸아, 헌금 1,000만 원 해라. 이 아버지가 제정신이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제가 영적으로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면 그게 제 정신일까요? 세 번째는 이삭은 도대체 제 어떤 자식이길래 아버지의 믿음 따라 자신이 제물이 되었어. 그리요 날 바치시오. 그리요 날 바치시오 하는 태도인데, 과연 이게 온당한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50년 전에 나라가 캄캄했을 때에 50만이 청나라에 끌려가서 종돌이 되고, 조선에 그때 한 1,000만 정도 인구가 되던 집집마다 딸들을 내보내면서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통곡을 했던 눈물소리가 있었을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오자마자 풍토병에 걸려서 이 핏덩이 같은 애기들이 죽어서 저기 한강 옆에 묻었던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피땀 흘린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내가 살 거야, 2대째 선교사가 됩니다. 우리 가문이 이 조선 땅에 묻은 곳에
내가 묻을 거야. 3대째가 됩니다. 그런 자식들은 제정신입니까?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재능이 없어, 아버지 길 안 갈 거야. 물론 그것도 올 수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언더우드라고 하는 분, 연세대학을 세우신 분. 그 언더우드가 돌아갔었어요. 돌아갈 때 고향에 가서 내 고향 땅에는 묘비명만 남기고 내 시신은 조선 땅에 묻어다오. 그래서 지금 양화진에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제정신이었던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조금 좀 공부를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분명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 2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글자를 읽으면 안 되고요. 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찾아오시니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그 소리를 갑자기 청천벽력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렇게 불렀을까? 찾아오는데 오메! 하나님 모습네. 아브라함에 마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무슨 선물을 가지고 뭔가 나를 향한 그 어떤 영적인 뜻을 가지고 오시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했을까?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떻게? 제가 여러분들과 목회를 이렇게 오면서 이제 피드백을 듣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은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제가 상상한 겁니다. 네. 너무 강하면 안 되지. 부드러워야지. 하나님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아 부르는데 어떻게 들렸을까요?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었길래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신다 하십시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부를 거예요? 이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내 심령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 장례식 11시부터 문상인데 제가 9시 반에 갔어요. 나는 9시 반에 간다. 가서 제가 1차로 문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이 오신 거예요. 사모님. 땅을 치며 오는 거야. 이제 은퇴하고 나랑 잘 산다 그랬는데 이제 평소에 평생 고생했다고 내가 당신이 좋은 거 해준다 그랬는데 막 우는 거야. 마지막에 남편이 당신 고생했지. 내가 호강시켜줄게. 여행시켜줄게. 그 말이 가슴에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갈 때 아브라함아.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세요. 제가 잠깐 얘기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 신천지가 저 경기도 어디서 무슨 집회를 하려고 38선 근처에서 했는데 경기도에서 불을 냈다고 2만이 모여서 했는데 거기 마이크를 든 청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마이크를 들고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무대이니까 그러겠다 이렇게 100번 제가 양보를 해도요. 무슨 이게 선동하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이단이 됐든 종교가 이렇게 변질된 겁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가 이미 그랬어요. 3.1절을 빙자해서 8.15를 빙자해서
광화문의 광화문에 무대를 올려놓고 거기에서 핏대를 올리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했던 수많은 그 기도자 누구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종교가 어떠해야 사람들의 가슴에 스며드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은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죽음을 가져오는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전 세계가 있는데요, 기독교가 가장 강력한 데는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순례를 여행을 가지 않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가면은 상상을 초월한 노아의 방주를 지어놨어요. 이 사람들 건물 하나를 지어놓으면 그 옆에 땅을 더 크게 만들어버려요. 1년 360일 뮤지컬을 합니다.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버스를 대동해서 뮤지컬을 보고 즐거워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마리아의 이야기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러나 중동과 터키와 아시아 쪽에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십자가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죽어갔던 수많은 죽음의 이야기들만 남아 있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거기는 순례를 갑니다.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100년 후에 한국은 어떤 위상을 차지할 것인가? 사랑은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선동도 아니에요.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님, 아브라함아, 내 가슴이 찌릿찌릿해지고 하나님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오시는가? 우리 하나님 오시는데 내 길을 만들어 드려야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을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 왜 그래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뜻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잠깐 알고 갈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메소포타미아, 우리가 알다시피 최초의 문명국이십니다. 최초의 문명국이 신 거라면 전쟁하는 나라예요. 전쟁하는 나라고 전쟁하는 계급들을 로얄 클래스로 만들어놔서 그 계층들이 다 사회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은 다 짐승처럼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 문명을 거부한 게 이 아브라함입니다. 갈대아 우리를 나와라. 그 문명국에서 나와라. 이게 아브라함이 택했던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개척자요, 선구자요, 순례자요, 평생 동안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열었던 믿음의 조상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야 했던 인물이었고 그렇게 해서 살았던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큰 뜻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설교를 들 때 이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소비하는 거예요. 이제야 철학들이 좀 나오죠. 사치품이라고 하는 게 비싼 것이 뭐냐? 오늘 우리가 누가 멜빵 몇 대 방송에만 한번 나오면 우르르 몰려드는 그런 세상 아닙니까? 철학자들이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누워 있는 이 비싼 것들은 고대 시대의 왕들이 나쁜 이들을 착취해서 자기들 계급의 사치품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그것에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들을 따른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눈 좀 드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할 때 아브라함을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씩 인도해 오신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30여 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낳기까지 한 25년이 걸려요. 여기 이삭의 나이를 잘 모릅니다. 23장에 가면 어머니가 죽어요. 어머니가 127세에 죽으니까 한번 20년 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37세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거의 10대 후반, 20대 이렇게 안짝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금 이곳에서 시험하기까지 50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얻기 위해서 25년을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큰 믿음의 사람, 너가 대제국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지, 나는 그들보다 더 거룩하고 위대한 뜻,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 민족으로 만들 거야. 그 시험, 그 높은 오리아 산에 올라갈 때까지 주여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는데 50년이 걸린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저와 여러분도 어찌 보면 모리아 산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본에 임직하고 이미 직분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설명을 다 못하는데 그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연이어서 들으세요. 자, 이 일 사건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하고 이삭밖에 없어요. 이 일 사건 후에 다시 인증샷을 줍니다. 하늘의 별처럼 모래 땅처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전혀 못 믿죠. 아니, 지금 자기가 난 아이가 이스마엘하고 이삭이라고 하는 유일하게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테스트를 마치고 나서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거 우리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너를 거룩하게 쓰리라, 바울처럼 쓰리라, 너의 인생에서 10배 이상으로 쓰리라,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런 의식은 없고 설교만 듣고 가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 가는데 우리의 기억력은 약하기 때문에 저 문을 닫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싹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죽을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너희들은 1000배나 더 크기를 원하노라. 누가 믿습니까? 모래바람에서 매일마다 모래바람이 불을 때 포장마차처럼 펄럭이는 텐트 밑에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주고 간 말씀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은 너희들을 지금보다 1000배나 많기를 원하노라. 누가 믿습니까? 믿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름하여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모리아산을 거쳤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요. 그런데 지금 이 테스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는 겁니다. 테스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인격적이란 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커지게 하기 위하고 크게 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어제에 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가면서 사람이 커지고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시간이 좀 가니까 다 약하고요. 모리아산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고향교회 얘기를 한번 할게요.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45년을 목회하시고 다음 달에 퇴임을 하십니다. 45년 전이 어떤지냐, 1979년도였습니다. 어떤 검은 안경 끼었던 높은 양반이 총에 맞아 돌아가시고 그 밑에 자기가 좋아했던 그 새끼 부하가 탱크를 밀고 대한민국 청장년들, 고등학생들을 무참하게 살해했던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향교회로 물러났던 때입니다.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저의 고향교회입니다. 저 교회가 1968년도에 지어졌습니다. 저와 저의 고향교회 목사님이 저 교회에 다시 복귀했을 때 저 교회는 1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좀 뽐때가 나요, 안 나요? 1968년도에 저 교회를 저렇게 크게 지었으면 시골에서 저 처음에 교회를 건축했던 사람은 상당히 배포가 컸던 사람들입니다. 돈이 한 푼 없는데
위에는 새마을 운동을 해서 스레트를 얹었습니다마는 벽돌을 다 손으로 찍어가지고 만든 거예요. 기둥도 제가 지금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기둥을 다 세워놨는데 기둥도 철을 넣어가지고 우리들이 그 교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역사가 10년이 됐을 때 저희 교회 목사님이 오셨는데 저 교회에서 3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모리아산의 시험을 당하면서 훈련을 받았다는 거 우리 교우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 초가집 같은 허물어진 교회에서 아이들이 부흥을 하고요, 청소년들이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언제 오냐? 신학교 1학년생. 저 교회는 한국의 당시에 목사님이 안 계세요. 목사님이 오실 수 없는 교회예요. 또 사례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교 1학년 좀 다르게 옛날로 돌아가서 이제 신학교 1학년 햇병아리 25살 목사님이 와서 1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이제 3년 하고 저는 신학교를 다시 오고. 예. 제가 그 목사님 만나서 목사가 되었는지도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저 교회에서 10년을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믿음이 부흥하고 큰 뜻을 고 교회를 지어야겠다. 이 시골 교회. 이제 쥐들이 올림픽 운동장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교회를 지어야겠다 해서 교회를 1988년도에 짓습니다. 한번 올려주세요. 왼쪽에 사진을 보면 구교회 뒤에다 교회를 지었죠. 저기가 무슨 집이었냐면 닭을 한 1000마리 키우는 닭장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가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냄새 해도요 닭똥 냄새만큼 냄새가 독할까? 집에 닭 안 키우게 잘하셨습니다. 닭 대신에 고양이나 도구를 키운 게 낫습니다. 그때 그 전도사님이 신 선생님 우리가 저 땅을 사야 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뭐예요? 주일날 1원씩 헌금하던 때인데 어떻게 그 닭집을 산단 말이요? 예. 여러분요 그 전도사님은 10년 35살에 저 교회를 진 것입니다. 어떻게 진 줄 아십니까? 옛날 교회에서 중고등학생들이 부흥했다 그랬죠. 시골이라 이 아이들이 대학을 가지 않고 다 직장 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다 직장에 오라고. 도해주로 가가지고 자기 고향교회 11조를 다 보내준 거예요. 자기 고향교회 11조. 그거 모으는 거예요. 몇 가지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탑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또 1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종탑을 세웁니다. 종탑도 한꺼번에 세우지를 못해요. 하나 세워놓고 기다리다가 또 하나로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뒤에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선교센터라고 2층은 사택으로 하고 1층은 큰 식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서울에서 오는 그 여름 수련회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그렇게 해놓았던 것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1979년도에 부임하셔서 신학생 25살짜리가 막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저 초가지붕 위에 부흥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부흥의 바람을 줄 수 있습니다. 부흥을 줘도 교회 건축에 대한 생각이 없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 얼마나 그 젊은 가슴 속에 35살에 저 예배당을 짓고 종탑을 올리고 지금 가서 보시면 저 예배당도 적어서 뒤에 또 두 번째 증축을 하게 됩니다. 19월심 45년을 보내게 됩니다. 제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 허름한 예배당에서요 풍금도 없었습니다. 피아노도 기타는 어디가 있어요. 그 바닥인데 우리는요 그때요 무릎을 꿇고 다 예배를 드려. 상상이 되십니까?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려. 무릎을 꿇고요 어렸을 때요 그
갈릴리 베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다. 얼마나 크게 불렀던지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 아브라함처럼 될 놈인가? 내가 한번 여러 번 시험해야겠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예배당 오면서요, 여러분 목숨 하나님께 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져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 드리는 거야. 이게 좀 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라 알고 우리는 헌신하고 내 목숨 드린다. 이게 좀 그러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그 목사님이 근본에 은퇴하시면서 신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십시오 해서 지난번에 제가 다녀왔던 겁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는 저 이야기를 귀에 듣지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였어요. 교회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이 얘기를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둘이에요. 둘째가 유치원 다닐 나이입니다. 유치원 다닐 나이인데 교회 건축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이 아이가 교통사고 난 거예요. 다 죽는다 그랬대요. 다 죽는다고. 그런데 살아가지고 보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모릅니다. 그 아들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외국 무역회사에 거래하는 다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박병돈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가름하겠습니다. 박병돈 목사님이 작년 2월까지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작년에 좀 이도가셔서 지금은 예배를 못 나오시고 제가 신방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낼 때 우리 교회 건축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 책에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박병돈 목사님 책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가져가서 읽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용으로 하겠습니다 해서 한 부씩 가져가세요. 어디 많이 꽂혀져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읽고, 그 목사님은 뭐 글이 아니에요. 자기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정년퇴임을 하고 처세하기가 많이 조심스럽고 힘이 든다. 특히 100세 시대의 장수 시대는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정년퇴임을 하고 서울로 이주한 지 19년이 되어간데 그런 갈등이 수없이 겪었다. 그동안 섬겨온 민들레 교회가 예배 장소 때문에 몇 번을 옮겨 다니다가 새빵 신세를 먼하고 구리시 갈매 등의 새 성전을 천신만고 끝에 건축하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신동체 담임 목사님의 노고는 말할 수 없고 장로님들과 온 교우들의 희생과 헌신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건 이제 책에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한 일은 신 목사님의 형님이 두 분이고 동생이 한 분인데 그 집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몇억 원씩 헌금을 내주셨다고 한다. 정말 놀라운 일이라.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기적 중에 4층 예배당이 완공되어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요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증거하는 현장이다. 하여 나 같은 늙은 사람도 그 교회를 위하여 자리라도 채우는 것이 최선의 도리라고 섬기고 있다.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박 목사님 우리 교회를 섬겨주시니 나와주시니 천군 만마를 얻는 것보다 더 힘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인사말로 하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진심 어린 영혼의 간곡함을 쏟아 하신다. 온 교우들이 물심양면으로 돌보아 주시는데 정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다. 온 교우들이 나를 좋아하고 따른다 하여 이런 상황에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예배에 참석하고 날마다 위하여 기도하고 마음으로 예를 태우고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아까워해도 진정한 해답이 아니다. 안타까워해도 진정한 해답이 아니다. 하여 국립 끝에 고심 끝에 주저 끝에 통장에 있는 것 우리 두 늙은이의 생활비 전액을 다 드리고 2,500만 원을 자식들에게 빚을 내서 5천만 원을 드리게 하신 것이다. 우리 내외는 더하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오히려 죄송하고 황송한 것뿐입니다. 오히려 더 드리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니 나의 것이란 처음부터 없었고 나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니 오히려 당연합니다. 더 충성하지 못한 것을 엎드려 하나며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이 무엇인가, 모리아산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임직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봅니다. 이번에 임직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돼가는가. 두세 사람만 합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교회 때문에 제 가슴이 찢어지고 통곡의 밤을 보내며 찾아가도 가보고 설교도 해보고 호소도 해보고 그런 시간이 지났지만 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구나. 사람은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제 잊을 수 없는 우리 고향 교회를 보면서 사람은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분의 임직을 받으면서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의 그 시험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